할렐루야. 귀한 수요 목자 모임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 나라 임하심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나라 임하시네. 주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날은 멀지 않았네. 너는 일어나 주를 따르라. 하나님 널 부르시네. 세상은 아직 어둠 속에 이때 신주 보기 원하네. 너는 일어나 그 빛을 바라라. 주님의 영광 내게 임했네. 일어나 주 위에 서라. 강한 용사여.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네. 주께서 다시 오실 길 그 길 예비하라. 영광의 주님 오 만왕의 왕 곧 오시네. 주님 나라 임하시네. 주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날은 멀지 않았네. 너는 일어나 주를 따르라. 하나님 널 부르시네. 세상은 아직 어둠 속에 이때 신주 보기 원하네. 너는 일어나 그 빛을 바라라. 주님의 영광 내게 임했네. 일어나 주 위에 서라. 강한 용사여.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네. 주께서 다시 오실 길 그 길 예비하라. 영광의 주님 오 만왕의 왕. 일어나 주 위에 서라. 강한 용사여.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네. 주께서 다시 오실 길 그 길 예비하라. 영광의 주님 오 만왕의 왕 곧 오시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코로나가 확산세를 멈추고 감소하고 또 이 백신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정말 이 모든 것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제 코로나의 장애물을 뛰어넘고 정말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위하여 충성되이 감당하며 나아가는 저희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려운 시기 가운데 약물이 교구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한 영혼도 낙오되지 않고 소외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은혜와 사랑 가운데 정말 이 어려운 고비를 잘 뚫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 목자님들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영인간의 강건함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들의 가정 가운데, 사업터 가운데, 하나님 직장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능히 감당하며 이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의 귀한 직분 정말 충성되이 감당하는 우리 모든 목자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박성근 담임 목사님 귀한 말씀을 주실 텐데 하나님, 그 말씀으로 우리 심령이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영혼이 다시 한번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명을 향하여 달려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귀한 목자님들 또 주 안에서 만나게 돼서 반갑고 또 감사합니다.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은 호세아서 7장 8절에서 16절까지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에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난다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그들이 갈 때에 내가 나의 그물을 그 위에 쳐서 공중의 새처럼 떨어뜨리고 전에 그 회중에 들려준 그대로 그들을 징계하리라. 화 있을진저 그들이 나를 떠나 그릇 같음이라. 패망할진저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음이니라. 내가 그들을 건져주려 하나 그들이 나를 거슬러 거짓을 말하고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내가 그들 팔을 연습시켜 힘있게 하였으나 그들은 내게 대하여 악을 꾀하는도다.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활과 같으며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 혀에 거친 말로 말미암아 칼에 엎드러지리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아멘. 껍데기 신앙을 벗어라, 이런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누구에게나 사람에게 자신을 좋게 보이고 싶어하는 그런 경향이 있죠. 그래서 외출을 할 때는 세수도 하고 화장도 하고 옷도 잘 꾸며 입고 나가지 않습니까? 이런 면에서 좋게 보이고 싶어하는 것 자체는 꼭 나쁘다고 말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나쳐서 너무 과대하게 자신을 포장한다든가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인 것처럼 행동하게 된다면 이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선하지 않은데 선한 척하고 진실되지 않은데 진실을 가장하고 심지어는 없는 이력까지 만들어서 자신을 너무 미화시킨다면 이건 위험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도 해를 끼칠 수가 있지만 자신에게도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선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위선. 우리가 히포크라시 혹은 히포크리시라 그러기도 하죠. 위선자. 위선이라는 이 단어가 원래 헬라 말에서 왔습니다. 히포크리시스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원래 그 말의 뜻이 배우가 쓰는 가면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죠.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를 보시게 되면 배우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다 이상형처럼 그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실제로 그들의 삶도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아름답고 이상적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배우는 어디까지나 액팅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위선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나의 모습과 다르게 가면을 쓰고 액팅한다, 이제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도 이와 같은 위선이 있죠. 이것을 성경은 외식이다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만은 내 안에는 죄인이 꽉 차 있는데 의인인 것처럼 가장한다든가 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자신을 과시하게 된다면 외식을 하게 되는 것이 되죠.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가장 강하게 책망했던 그룹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사실 바리새인들의 삶 자체를 보게 되면 깨끗한 면도 있고 도덕적인 면도 있고 또 열심으로 율법을 잘 지키려고 하는 면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왜 그들을 회칠한 무덤이라고 이렇게 책망하시냐고 하면 안에는 시커먼 썩은 냄새가 나는데 그 모양만 희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책망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위선적인 가면, 외식적인 가면, 이게 사람에게는 통하겠지만 하나님에게도 통할까요? 하나님에게는 통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정말 하나님 앞에서 건강한 삶을 살고 또 우리의 삶이 바르게 진행이 되려면 정직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서 나의 모든 가면과 껍데기를 다 벗고 정직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우리 삶이 더 아름답게 되고 또 혹시 문제가 생겼을지라도 쉽게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주제를 보시면 가식적인 껍데기 신앙을 벗고 정직한 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회복과 치유가 일어난다, 그렇게 잡았습니다. 자, 본문으로 들어가셔서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가진 신앙의 허구성을 지적하고 있다. 8절을 읽고 뒤집지 않은 전병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말해보라 그랬습니다. 8절에 보시면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에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다, 그런 표현을 했죠. 이 전병이라고 하는 것은 빵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오븐에 구워서 먹는 납작한 빵이 있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 플랫 케이크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한국식으로 말하면 빈대떡과 비슷한 것입니다. 자, 이 빵을 만드는데 뒤집지 아니했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사실은 이와 같은 표현 때문에 이 호세아의 직업이 전직이 혹시 그 베이크가 아니었나, 베이크를 했던 사람이 아닌가 그렇게 짐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앞부분에 보게 되면 달궈진 화덕 이야기도 나고, 화덕은 빵을 굽는 오븐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짐작을 합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빵을 뒤집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한쪽은 타 들어가는데 위쪽은 생생한 것, 이게 뒤집지 않은 빵의 모습이죠. 이스라엘 백성을 이와 같이 표현한 이유는 사실 그 내면에는 악이 꽉 차 있고 썩어 들어가고 있는데 그 모양만 생생한 것처럼 보여지는 영성의 이중성을 하나님이 지적하신 것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너희들이 왜 의로운 척 가면을 쓰고 있냐, 실제 내면에는 엄청난 악을 품고 살면서 이와 같은 지적을 비유적으로 뒤집지 아니한 전병으로 그렇게 비유한 것입니다. 자, 9절 말씀에 의하면 2번 문제입니다. 9절에 의하면 그들이 무엇을 알지 못했는가, 그들이 처해 있던 영적 현실이 어땠는지 1절에서 7절까지를 읽고 정리해 보라 그랬습니다. 먼저 9절을 보시면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뒤집지 아니한 전병처럼 안이 타들어가고 있고 죄가 꽉 차 있는데 그들은 영적 현실을 잘 알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죄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삼켜진 바 되었지만 그들은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그들을 백발이 무성하다 그렇게 표현했죠. 백발이 무성하다는 말의 뜻은 이제 기력을 상실했다, 생명력이 거의 끝났다, 이제 그런 뜻이죠. 기력도 상실을 하고 이방인에게 삼킨 바 되어지고 그들의 그 나라가 거의 끝부분까지 왔는데 이걸 그들이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 죄에 자기 스스로가 속게 되면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을 줄이기 위해 읽지 않았지만 1절에서 7절까지를 보게 되면 그들이 당했던 실제 그 현실이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1절을 잠깐 읽어드립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노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치료하려고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죄가 드러났다. 에브라임은 북왕국을 대표하는 것이고 사마리아는 그들의 수도였죠. 그러니까 같은 뜻입니다. 치료하려고 하면 악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우리가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으려면 맨 먼저 뭘 해야 됩니까? 나에게 무슨 문제가 있나 이걸 점검을 해야 되죠. 그래서 바른 치료가 일어나려면 근본 문제를 먼저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료하려고 다가가 봤더니 엄청난 악이 그들 안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을 행하고 도둑질을 행하고 노략질을 행하고 우리 사람들에 보게 되면 왕에 가서 거짓 아첨을 하고
4절에 보게 되면 그들은 다 가늠하는 자라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해 달구어진 화덕과 같다 그랬어요. 그들이 가늠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치 달구어진 화덕과 같다. 이 burning oven, 오븐에 불이 막 타오르는 것, 이게 바로 그들이 정욕이 타오르는 것을 그렇게 묘사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들이 외적으로도 악을 행하고 거짓도 행하고 도둑질도 하고 이 간음과 음란으로 정욕이 불같이 타오르고, 여기에다가 5절 6절을 보게 되면 이 왕과 지도자들은 그들과 술을 마시고 이 독주입니다. 그리고 그들과 악수를 하고 그랬는데 결국은 그 지도자들 가운데 왕을 살해하고 죽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오늘 7절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러지게 하며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다. 사실 여기에 나오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제 호세아 선지자 이 말씀 후에 실제로 일어날 이스라엘의 역사를 예고를 한 것입니다. 여로보암 2세 때에 북왕국이 왕성했다고 말씀드렸죠. 막강한 정치력을 가지고 영토도 확장을 하고 경제적인 부도 이루었는데요. 여로보암 2세가 죽고 나자마자부터 혼란이 찾아옵니다. 그 사실을 오늘 7절이 묘사한 것입니다. 열왕기하 15장에 보시면 그 내용이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여로보암 2세 아들이 스가랴입니다. 그런데 스가랴가 살룸에 의해서 살해를 당합니다. 그리고 살룸은 머나헴에 의해서 살해를 당하고, 머나헴의 아들 보가히아는 베가에 의해서 살해를 당하고, 베가는 호세아에게 살해를 당합니다. 호세아가 북왕국의 마지막 왕이죠. 제가 연도를 봤더니요, 주전 753년도에 스가랴가 왕에 올랐는데 북왕국이 망한 것이 주전 722년 아닙니까? 약 30년의 기간 동안에 6명의 왕들이 등극했다 죽고 이렇게 됐어요. 아시겠지만 북왕국에도 19명의 왕이 있었고 남쪽 왕국 유다에도 19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쪽 유다는 원 다이내시티, 이 다윗의 왕조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북왕국에는 19왕이 있었는데 실제로 왕조가 9분 바뀌었어요. 9 dynasties. 그래서 여로보암 2세가 죽고 나서 그 30년 기간 동안에 6개 왕조가 다시 세워지고 무너지고 한 것입니다. 이건 엄청난 혼란이죠. 이와 같이 이제 곧 진행될, 골마 터져서 그들이 망하게 될 이 같은 중병을 그들이 앓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몰랐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병이 얼마나 중한지를. 이게 자기 가면을 쓴 사람이 가장 위험스러운 측면이죠. 내가 얼마나 상했는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를 인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괜찮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착각을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이 그들은 자기 자신들의 그 상황을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을 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3번 문제, 그럼에도 그들은 하나님을 구하지 아니했다. 왜 그랬을까? 10절과 11절을 읽고 그들의 어리석음에 대해 나누어 보라 그랬습니다. 먼저 10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이유, 하나님을 구하지 않은 첫 번째 이유는 교만 때문이었어요. 자기들이 핸들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아니면은 우리 정도면 괜찮다라고 하는 자기 기만에 근거한 교만을 가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한 가지는 교만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영적인 눈이 멀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아니한 것입니다. 11절을 보시면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이 어리석은 비둘기같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새를 잡기 위해서 그물을 쳐놓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비둘기 한 마리가 자기를 잡기 위해 쳐놓은 그 그물 속으로 뛰어드는 걸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어리석은 그런 선택입니까? 자기를 잡으려고 준비해 놓은 그 그물 속에 본인이 뛰어들어가는,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선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수르를 향해 나아가고 애굽을 향해 나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사실 애굽이나 아수르가 그들을 삼키기 위한 적군인데 그 속에 뛰어들어가는 이 방향성의 상실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영적으로 눈이 멀게 되면 방향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언젠가 제가 소개해드렸던 그 김춘수라는 시인이 쓴 글 중에 빛의 그림자라는 그런 글이 있습니다. 그 글에 보게 되면 그 남태평양에서 한 섬의 그 원자 폭탄 실험을 여러 차례 했죠. 실험을 계속하는 중에 생태계가 파괴가 되면서 거기에 살고 있던 그 거북이 떼들이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게 됐어요. 그래서 거북이 떼들이 바다에 있다가 이렇게 무태 나와서 알도 낳고 그렇게 하는데 다시 바다로 돌아가야 될 이 거북이가 바다로 가지 않고 사막 쪽을 향해 가다가 수십 수만 개의 그 거북이 떼가 죽게 된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방향을 잃게 되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현상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는 자기의 그 상태를 알지 못하는 교만한 마음, 영적인 눈이 멀었기 때문에 방향의 선택을 잘못한 것, 이와 같은 것들이 결국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였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4번 문제, 그렇다면 진정한 의미의 해결책은 어떻게 주어질까? 14절을 읽고 위기를 푸는 바른 비결에 대해서 말해보라 그랬습니다. 14절을 보면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그랬어요. 이거 물론 그들이 하지 않은 것을 지적한 것이지만 반대로 이야기하면 너희들이 성심으로 나를 불렀더라면 해결책이 있었을 것이다, 이 말씀을 적고 있습니다. 성심으로 나를 부른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들의 전심을 다 쏟아서 crying out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wholeheartedly crying out 하는 것. 건성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형식적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전심을 다 쏟아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간구, 이걸 해야지 해결책이 주어지게 되는데 그들은 잘못된 선택을 한 것입니다. 침상에서 슬피 울며 부르짖었대요. 이건 문제가 생겼을 때에 통곡하며 우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인생에 문제가 왔을 때 운다고 문제가 해결되나요? 침상에서 밤에 잠을 자지 않고 통곡을 한다고 해서 문제가 떠나갑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께 나가야지. 또한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인다 그랬는데요. 이 모인다는 이 단어가 히브리 말 원문에는 cut the skins, 몸을 칼로 도려낸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그것은 이방인들의 축제에 참석을 해서 이방인들이 행하는 그 프랙티스 중에 하나가 자기 몸을 상하게 하는, 자해를 하고 자학을 가하는 그런 일을 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문제가 생겼을 때 혼자 침상에서 통곡을 한다든가 아니면 이방인들의 그 축제에 참석을 해서 자학을 하고 학대를 하는데 이와 같이 한다고 해서 문제가 풀리냐는 것이죠. 이건 참된 차원의 회개도 아니고 진정한 해결책도 아닙니다. 정말 해결하기를 원하면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불러야지, 전심을 다해 불러야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하나님께는 나아가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들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했기 때문에 문제가 풀리지 아니한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하 16장 9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그랬어요. 이 말씀은 선지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했던 말이죠. 아사 왕이 아람과 전쟁을 할 때 아람 왕을 풀어줍니다. 죽이지 않고 풀어주었어요. 이 사실을 책망하면서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데 왕이 하나님을 멸시했다. 그래서 앞으로 전쟁이 계속될 것을 선포할 때 했던 말씀이죠. 그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이 온 땅을 두루 다니며 찾으시는 사람이 누구냐고 하면 전심으로 자신을 향하는 사람, 하나님에게 마음을 쏟는 사람을 찾아서 그에게 능력을 베푸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 문제가 왔을 때 이것을 풀 수 있는 진정한 해결책은 하나님께 나가서 전심을 다해 부르짖는 것이지 자기 몸을 상하게 한다든가 자책을 한다든가 세상을 향해 나가는 것은 현명한 방법이 아니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5번 문제, 이스라엘이 패망했던 궁극적인 이유는 결국 무엇이었는가? 15절과 16절을 읽고 정리해 보라 그랬습니다. 15절, 내가 그들을 팔을 연습시켜 힘있게 하였으나 그들은 내게 대하여 악을 꾀하는도다. 팔을 연습시켜 힘있게 했다, 이 말은 그들의 힘을 하나님이 늘
이렇게 훈련시켜서 강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여러 가지 많은 방법을 통해서 그들을 연단하고 강하게 만들어 준 이유는 하나님 잘 섬기라고 그렇게 한 것인데 오히려 하나님에 대해서 악을 꾀했어요. 16절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여기 높으신 자라는 표현이 나오죠. 히브리 말로 R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요. 물론 이것을 부사로 이렇게 번역을 한 영어 성경도 있습니다. 그러나 NIV를 비롯해서 많은 영어 성경들은 the most high, 지극히 높으신 자, 지존자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하나님 자신을 말하는 것이죠. 정말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려면 지존자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그분에게 경배하고 그분에게 순종을 해야 되는데 그들은 그것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스라엘 패망의 궁극적인 이유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지극히 높은 자에게 그들의 삶을 의탁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능력을 의지하든지 아니면 세상적인 방법을 선택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인데요. 문제가 생겼을 때 최선은 엎드리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변명을 하려고 하죠. excuse. 그건 해결책이 아닙니다. 또 어떤 분들은 자꾸 이게 커버하려고 합니다. 포장하려고 하죠. 그것도 바른 방법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블레임 게임을 하죠. 누구 탓을 합니다. 이런 것도 바른 해결책은 아닙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하나님께 나가서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전체가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고 있던 껍데기 신앙, 그 외형을 꾸미려고 하는 신앙, 내면은 썩어 있고 골마 터져 있는데 겉모양만 그럴듯하게 꾸미려고 하는 이 모습이 그들의 문제였고 이걸 지적하는 설교, 호세의 사실 네 번째 설교입니다. 설교가 오늘 본문 전체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6번 문제, 자신을 포장하는 껍데기 신앙은 위험하다. 껍데기를 벗고 참된 회복으로 나아가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첫 번째가 정직한 직면이 필요하죠. 내가 누군가를 정직하게 볼 수 있는 그 용기가 필요합니다. 자신을 본 후에는 하나님께 전심을 다해서 간구해야 돼요. 온전한 간구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존자를 높이는, 지존자를 경배하는 이것이 있어야지 우리가 껍데기 신앙을 벗고 참된 회복으로 나갈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주일날 제가 이와 같은 내용으로 말씀을 제가 준비하려고 합니다. 적용과 나눈 파트를 보십시오. 1번 문제, 당신은 남의 눈을 의식하며 신앙생활을 해본 적이 있는가? 그때 어떤 마음이 들었으며 그것이 왜 위험한지 나누어보라 그랬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남의 눈을 의식하지 해본 적이 없나요? 다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다 이 경험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남의 눈을 의식할 때가 있고 심지어 예배 드리면서도 남을 의식할 때가 있고 헌금하거나 봉사할 때도 남의 눈을 의식할 때가 있죠. 근데 남의 눈 때문에 여러분이 무엇을 할 경우에 마음이 어땠나요? 마음이 기뻤습니까? 기쁘지 않습니다. 불편해요. 좀 부담스러워요. 뭔가 떳떳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을 계속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왜 남의 눈을 의식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위험할까요? 이 문제를 좀 같이 디스커스하고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든지 하나님을 섬기든지 뭐 선교를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남의 눈을 의식해서 하게 될 경우에 이것이 왜 위험한가? 여기에 대한 것들을 양무리 식구들이 나누시면 좋겠어요. 왜 위험할까요? 첫째는 영적으로 건강해지지가 못합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이 제일 중요한데 다른 사람 때문에 뭘 하게 되면 이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바로 될 수가 없죠. 영적으로 건강해지지가 못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반응에 관심을 갖다 보니까 사실은 마음속에 진정한 기쁨도 없고 자유함도 없는 굉장히 위험한 신앙의 형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게 나중에 습관화되어지면요 바리새인처럼 변하는 것입니다. 외형만 그럴듯하게 꾸미고 내면은 챙기지 않는 이게 자기 기만이고 이것이 굳어지게 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자신을 내어놓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이 가장 건강한 영적 생활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2번 문제, 당신은 자신의 영적 상태를 자주 점검하는 편인가?
영적 상태를 점검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물었어요. 영적 상태를 체크업을 하십니까? 체크를 해야 됩니다. 왜 체크를 해야 되냐고 하면은 중병이 생기기 전에 이 문제를 처리하려면 체크업을 자주 해야 돼요. 일반적으로 본인이 잘 믿는 줄 착각한 채 그냥 시간이 지나가게 되면은 나중에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위치까지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자신을 체크하는 것이 중요한데 영적 상태를 점검할 때에 그 중요한 팩트가 뭘까요? 뭘 가지고 영적 상태를 점검해야 될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말씀이겠죠. 말씀 앞에 나를 점검하는 것 굉장히 중요할 것입니다. 혹은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를 드리는가, 예배에 대한 기쁨과 예배에 대한 감격도 여러분 영적 상태를 점검하는 좋은 바로미터가 될 수가 있죠. 뭐 그 외에도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에 우리 지체들 간의 관계성도 영적 상태를 점검하는 좋은 바로미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가끔 그럴 때가 있죠. 사람들 만나는 게 부담스럽고 좀 두렵기도 하고 피하고 싶고 말이죠. 이건 굉장히 영적으로 위험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번아웃에 빠지게 되면 그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요. 말씀 보는 것도 지겹고 예배 드리는 것도 형식화되어지고 사람들 만나는 것도 기쁘지가 않는 그런 상태가 됐다면 빨리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자신의 실체를 고백하고 회복의 과정을 밟아야 됩니다. 3번 문제, 자신의 잘못을 발견했을 때 당신은 주로 그것을 어떻게 다루는가? 자신의 잘못을 건강하게 다루는 방법에 대해서 나눠보라 그랬습니다. 아까 제가 잠깐 소개해드렸는데요. 자신의 잘못을 발견하든지 혹은 누가 지적을 해주었을 때 잘못된 그 방법은 변명하는 것입니다. excuse를 자꾸 하려고 하죠. 이건 건강한 방법이 아니죠. 혹은 누구 탓을 하려고 하는 것. 누구 때문이야? 당신 때문이야? 뭐 교회가 이래서 내가 이렇게 해서 이런 탓을 하는 것은 건강한 방법이 아니죠. 혹은 자꾸 위장하고 포장하려고 하는 것도 건강한 방법이 아닙니다. 나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건강한 방법은 정직하게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백을 하고 죄를 처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처리한 후에는 마음에 기쁨과 평안을 갖고 살아야 돼요. 가끔 우리 크리스천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잘못된 그 인식 중에 하나가 죄 자백을 하고 나서도 죄책감을 계속 안고 사는 분들이 계세요. 이건 성경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죄를 사해 주었다는 것을 확신한다면 이제는 기쁨 속에 살아야지, 평안 가운데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잘못을 발견했을 때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정직하게 나의 죄를 처리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방법입니다. 4번 문제, 하나님은 전심을 다해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하신다. 제가 역대하 16장 9절 상반부를 거기다 적어드렸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당신이 전심을 다해 부르짖어야 할 기도 제목이 있다면 나누어 보라. 여러분에게 아마 전심을 다해 부르짖어야만 되는 기도 제목 가진 분들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그걸 나눌 수 있는 분들은 나누시고, 혹시 여러분 개인이 나눌 수 없다면 여러분 개인이 그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셔서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5번 문제, 하나님은 지존자이시다. The Most High. 당신은 그분께 합당한 경배와 축권을 드리고 있는가? 이것이 왜 중요한지 나누어 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의 지존자라는 사실을 인정하시나요?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다 그려야 될, 나의 전심을 다 바쳐야 될, 나의 모든 경배와 예배를 다 올려드려야 될 지존자이시다. 이걸 여러분이 인정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인정이 돼야지 여러분 삶의 다른 모든 게 다 풀리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에게 합당한 경배와 주권을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바르게 다뤄주세요. 그래서 이 하나님 중심의 삶, 예배 중심의 삶, 이게 사실은 우리 신앙을 건강하게 만들고 바르게 만드는 비결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기도 제목에 보시게 되면 정직한 영으로 부르짖게 하옵소서. 여러분께서
부르짖어야 될 기도 제목들 가지고 한 주간 동안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제자 훈련을 위한 기도 계속해 주시기를 바라고, 코로나의 통제와 안전 또 백신을 위한 기도 계속해 주셔서 빠른 시간 안에 닫혀 있고 막혀 있던 모든 사역들이 열려지고 또 예배가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또 여러분 건강하시고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상한 자인가를 말씀을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이 모든 것들을 처리하고 사유함 받고 치유받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는 껍데기를 벗어버리고 정직한 영으로 주 앞에 나아가서 살아계신 하나님, 영광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 뵙고 그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